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일주일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같이 선포할까요?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아멘.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뵙지 못하고 거친 그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자, 주는 나의 종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네, 모두 다 가슴속으로 예라고 대답하시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엔 늘 부족한 뿐이지요. 늘 궁핍한 뿐입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무엇인가를 늘 달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늘 감사하며 살도록 여러분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올려드립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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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가을이 오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살도 함께 오죠. 네, 어느덧 이 아침 저녁이 선선한 것이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름도 주시고 또 가을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이 여름만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겨울만 계속돼도 힘들 테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은혜 누리는 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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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려 주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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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목소리로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이 맘에 중심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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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비로소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봄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리석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속에 살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집착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주로 여름 학교가 한 달 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사고 없이 큰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사역자들, 교사들,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8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교우들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은혜로운 구역 모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섬김이들과 도우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두 형제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결단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올 12월에는 조국의 대선이, 11월에는 이 미국 땅의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조국, 살아가게 하신 조국, 이 두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명환 형제와 정파 형제인데요. 먼저 이명환 형제께서 간단한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명환입니다. 저는 본래 한국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렸을 적에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당만 다닐 뿐 제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 한순간 성당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후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대학 시절에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으나 학교 생활에 우선 전념하겠다는 핑계로 교회를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뉴저지에 정착하게 되어 여러 교회에 다니다가 2년 전에 어머니를 따라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는 믿음이 점차 생기게 되었고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부에 다니기 시작했고 올해는 부족하지만 친교 사역장을 맡게 되어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교회 약간이나마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셀 모임에서 결혼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적 리더들을 우연찮게 만나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 장인어른 되실 분께서 방서를 쓰신 체험담을 들려주신 것이 그러하고 전직 대사이셨던 문봉주 목사님의 초청 간증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으며 세가족 모임에서 황정태 장로님의 교회 인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하며 이번 청년부 수련회 장소인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신정화 이사장님을 뵈어 학교를 세우시게 된 대의를 듣고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전 제가 얼마나 미흡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시험에 빠져들고 언행이 불일치한 저를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세례의식만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례가 일종의 순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제 의지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제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 받은 세례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전 이번 세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평생 따를 것이란 내면의 결심을 밖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2년 8월 19일 이명환 드림. 감사합니다. 이제 정파 형제님도 올라오셔서 옆에 좀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절차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죄 씻음을 받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분의 교우들은 필요한 세례 교육을 다 마치셨고 또 세례 문답을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였기에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한 분씩 나와서 무릎을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형제님. 이명환 형제는 1교구 실로암 구역 섬기미 한금희 집사님의 아들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부에 참석하였고요. 지금은 친교봉사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만난 황윤주 자매와 9월 1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명환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명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정파 형제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정파 형제는 삼교구 믿음 구역의 형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건너와 우리 교회 김성신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였고 현재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파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나 김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 정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파 형제님 잠깐 뒤로 들어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김도환은 이명환 정파 교우가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장로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일생토록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두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일생토록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한몸 된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복성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는데요.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몸 된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이 한 절, 형제님이 한 절 해서 1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하인리히 벨이라는 작가가 쓴 젊은 날의 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의 한 사람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에 연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푸른 하늘과 창공의 햇살이 부서지고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 위에 시원한 바닷물이 찰랑이는 그 바다를 거니르며 휴가를 즐기다가 그곳에 자그마한 어선 위에 큰 모자를 눌러쓰고 누워서 쉬고 있는 어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보시오, 어부 양반, 물고기는 많이 잡으셨소? 어부가 대답합니다.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으셨소? 글쎄요, 대구가 한 6마리, 고등어가 20마리, 그리고 조금 더 잡은 것 같군요.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그런데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데 가서 더 열심히 잡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누워 쉬기만 하면 어쩌잔 말이요? 예? 왜 더 잡으란 말씀이십니까? 더 잡아야 돈을 더 많이 벌지요. 돈을 더 많이 벌면요. 그러면 아예 훈제 공장을 차릴 수 있지 않겠어? 공장을 차리면요. 그러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거요. 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이미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편히 쉬며 삶을 즐기고 있는데 더 공장을 크게 짓기 위해 이 삶을 포기하고 그러면 다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2부 때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제가 재현을 잘 못한 것 같군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짧고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하인리 벨이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인리 벨은 과연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 설교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문은 4번째로 등장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이 있고 앞에 3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흔히 양식 청원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쉽게 바꿔보자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사실 잘 드리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는 대개 이렇습니다. 주님, 평생 먹을 것을 한 방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골프장에서 보내게 하시옵소서. 혹은 주님, 일용하고도 남아돌 만큼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내년에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의 기도가 대개는 우리들의 기도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미사여구를 쓰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많은 기도의 본심에는 이런 기대, 욕망이 깔려 있죠. 그런 우리를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해하셨다면 1년치는 고사하고라도 한 달치 정도는 미리 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한 달치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에게 한 주치만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좋았겠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오늘만 의지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계속해서 의지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착각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는 이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착각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컸어, 나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되었어, 나는 동료들의 도움 없이 혼자 능력으로 성공했어 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나고 혼자 힘으로 자라고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도, 생명들 중에서도 취약한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 최소 10개월을 거기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어떤 동물들도 새끼를 10개월이나 잉태하고 있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 그 즉시 우리의 몸조차도 사실은 가누지 못하지요. 그나마 기어다닐 정도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은 보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만도 1년이 걸립니다. 1년 후에도 제대로 걸으려면 또 한 반년 이상은 더 걸려야 되고, 저희 진리를 보니까 그나마 좀 뛴다 싶게 걷는 것도 거의 2돌 가까이 되어야 되더군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스스로 챙길 수 있으려면 생물학적으로도 한 10년은 살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거의 20년을 살아야 그나마 자기 먹을 것 스스로 챙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어떠합니까? 소나 말은 보면 새끼가 태어나는 즉시 비틀비틀 하다가 그대로 일어섭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소나 말은 뛰어다니면서 엄마 젖을 빨거나 풀을 뜯거나 자기 생명에 필요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들이 걸음마 배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새끼들은 어미 뱃속에서 나오든지 알에서 깨어나는 그 즉시로 헤엄을 칩니다.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존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돌봄을 받아야 겨우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착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이지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햇살과 비와 대지의 양분이 없으면 쌀 한 톨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대기와 적당한 온도와 지구의 적당한 기울기의 자전과 공전의 이 질서가,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불에 타 죽었거나 얼어서 죽었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의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과 동료와 가족의 돌봄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의지하여 그 자비로움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생존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기도의 배경은 같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암과 같습니다. 육체의 암이 생명을 빼앗아가듯 마음의 암도 우리 마음의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암은 점점 퍼져서 우리들의 삶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온갖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루 종일 염려하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모레 일을 염려하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0년, 20년 후를 염려하느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일, 투모로가 투모로에 있어야 할 염려를 알아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이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에는 고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이죠. 몇 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각 정부들은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수용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다시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복지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고아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고생하던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니 이 아이들이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민하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동료 그 아이들끼리 막 다투고 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고아원 창고에는 음식이 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배부르게 먹고도 내일 먹을 것이 또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아이들은 그 음식을 먹다가 막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숨겨요. 침대 밑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싸워요. 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수년 동안 너무 많이 굶고 길거리에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고생을 하다 보니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한 가지 묘책을 내었는데 그 결과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묘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빵을 그 전날 밤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음 날 먹을 빵을 품에 안고 침대에 들면서 평안해 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안도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도 그 아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걸 손에 쥐어야만 겨우 불안을 달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아이들.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디 그 아이들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아이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손에 내일 먹을 것, 아니 다음 주, 다음 달,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먹을 것을 쥐어줘야만 겨우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걱정 없이 잠드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10년 후에 먹을 것까지 쥐어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못 잠들지 못하고 걱정하고, 아니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걱정하시오? 이거는 10년밖에 못 먹어요. 1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20년치 먹을 것을 주면 과연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요? 20년밖에 못 먹어요. 이걸로는 2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넘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손에 쥐기 전에는 못 믿는, 내 손에 쥐고 내 통장에 넣어놓지 않고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말씀하시죠.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때에 뭘 먹어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저녁이 돼서 막 울면서 배고파 배고파, 그때에서 아차 너 밥 먹어야 되는구나, 어떡하냐, 쌀도 없고 반찬도 없는데 오늘은 굶고 내일 아침부터 먹자, 이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혹시 계신가요? 장을 미리 보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상하지 않게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여야 되겠다, 정성껏 조리해서 아이가 밥때를 대어 부르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를 부르지요. 대개는, 물론 저희 집 막내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밥때 전에 밥을 걔는 먹여야 되거든요. 하루 6끼를 먹는 아이, 집에 쌀 한 톨 벌어다 준 적 없으면서 그런 아이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노느라고 바빠서 밥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음식을 골고루 먹이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으면서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왜 우냐? 엄마, 오늘 저녁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지만 내일 아침에 과연 먹을 것이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먹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이 녀석아, 엄마를 그렇게 못 믿냐? 아빠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네 먹을 것은 가지고 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너는 내가 먹일 텐데 이 아빠를, 이 엄마를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너 하나는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믿어라, 엄마를 믿어라. 부모된 모든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빠 엄마가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먹이지 못하겠다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양식 정원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일 먹을 것은 10년 후 먹을 것, 은퇴하고 먹을 것,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먹일 것까지 염려하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를 염려하느라고 다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이 생명과 힘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염려하려고 태어난 이들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나날의 축복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날의 은총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넘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 그 풍요로운 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이 만나는 한 달치도 한 주치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 그 만나를 담아서 그날치를 담아 들어왔는데 사람마다 손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 큰 사람들은 똑같이 밥을 해도 먹고 남을 정도로 항상 음식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내 가족이 먹을 만큼만 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더 하고,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르다 보니 만나를 담는 양도 어떤 사람은 많이 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담아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텐트에 들어와서 재보면 하나같이 한 오멜이에요. 그날 먹을 양식만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 스펀지처럼 생긴 만나가 많이 가져와도 적게 가져와도 무게로 재보면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양을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거두어 온 것 같지만 필요한 만큼 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죠. 배부르게 먹고 남은 만나는 버려라.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그 말은 버리라는 말이죠. 왜? 다음 날엔 또 다음 날의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선한 만나를 먹지 어제 먹고 남은 걸 왜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아까워서 못 버렸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못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텐트 안에 또 쌓아두었습니다. 아마 쌓아두면 내일 거둘 것과 더해서 점점 더 쌓일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가 지나자 그것이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거기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하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고 욕심내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LA 영락교회를 섬길 때 저희와 가족처럼 지내던 한 집사님네가, 그 안 집사님이 자주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거셔서는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하십니다. 한 2주 전에 아내에게 그 집사님이 전화를 거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방학 동안에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는 무슨 캠프에 아이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캠프 중에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와서는 집에 가고 싶다고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캠프 중에 강의가 있었나 본데 강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니 열심히 돈을 벌라 이렇게 가르치셨나 봅니다. 1세들 같으면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면 그냥 뭐 나랑 생각이 다르시네 그러고 넘어갈 텐데 이 아이가 2세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기를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고 했는데 꼭 많이 벌어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그 아이에게 너는 돈 벌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넌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면박을 준 것이죠.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그만 상처를 받아서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틀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배운 거야? 그렇게 엄마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바뀌건 아니건 할 것 없이 한 가지 팽배해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옳은 것이다. 성공한 것이 진리다. 이긴 사람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옳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교회 안과 밖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영적 바벨탑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사람들에게 떠받들음을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하려는 이들이 낙심하게 되고 양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도 전 세계 인구의 15억이 배를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바벨탑 때문에. 제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E.F. 슈마허는 기업가이면서 경제학자로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독일인 학자의 책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현대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주류 정신은 큰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큰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는 자신의 몸집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기업도 키워가고 국가도 키워가고 이 자본주의 바디 자체를 키워 나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마치 나르는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연료를 계속 떼지 않으면 그냥 추락하고 마는 그런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속도가 줄거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공황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 추락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자본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한한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더 몸집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있는 자원과 자본을 무빙시켜야죠. 가지고 와서 우리 기업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가정, 가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원 고갈과 불평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쓰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정의 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방식을 바꾸고, 국가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현대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게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제안입니다. 이 주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로 바꿔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결단코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집이 없을 때는 집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집이 생겨보십시오. 옆집이 이렇게 큰 집이었는지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큰 집으로 바꾸고 나면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 보이게 되지요. 두 채, 세 채 가지고 나면 요트 가진 사람, 자가용 비행기 가진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지요. 큰 것이 아름답다고 믿고 사는 한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지구 전체를 동원해도 부족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를 다 가지면 그 사람의 욕망이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평생 먹을 것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배고파요, 주님.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 그거는 축구할 때나 하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배고프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가지는
결국 나의 승리가 누군가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고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더 가지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쟁취하기 위해 싸우면서 교회는 어떤가 봤더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면 교회마저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 나도 한몫 쥐어야 되겠노라고 누군가의 것일지 모르지만 내 손에 쥐어야겠노라고 덤벼든다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다르다고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비전을,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에만이 참 저들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가 보다.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과 염려와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과 평안과 만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 자매님 가정, 김순자 집사님, 이유진 자매님 가정, 강현구, 홍수현 형제 자매님 네 분 같으신데요. 가정, 그리고 남윤태 형제님 가정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현관에 있는 새가족 일꾼들에게 안내를 받으셔서 옆에 멀티룸에 있는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8월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꼭 구역 모임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곧 개학할 예정이고요. 월요 영어학교와 버겐 경로대학도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보의 자세한 일정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자녀들도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반간의 여름학교 썸머스쿨이 지난 금요일에 졸업식을 가짐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기념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300여 명에 가까운 그 학생들과 사역자, 교사, 스텝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의 귀한 수고로 아무 사고 없이 큰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여름학교가 아주 인기 가운데 오픈되고 진행되는데요. 매년 그 수용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인원을 더 늘렸는데도 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수용하고 또 더 좋은 과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자원봉사자분들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EM에서 크리스찬 펠로우십 소프트볼 리그에 나가서 우승을 했답니다. 예.
작년에도 결승전에는 올라갔는데 패해서 준우승을 했어요. 올해도 공교롭게도 결승전에서 같은 팀을 만나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복수하고 오다니. 하여튼 EM에서 매 시즌마다 이 종목을 바꾸어서 리그를 가지는데 이 시즌 이제 소프트볼 시즌이 이번 주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EM 멤버들을 위해서도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처음 온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된 아기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오클랜드 고등부를 섬기시는 조킴 전도사님과 정기쁨 사모님의 첫째 아들 제레미입니다. 건우인데요. 지난 11월 28일에 났으면 지금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또 우리 교인들 앞에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를 좀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가리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닮았군요. 예. 조킴 전도사님 오클랜드 고등부 섬기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아주 잘생기셨죠. 또 사역도 너무 잘하십니다. 정기쁨 사모님, 건우 주님께서 주셨는데 교회 앞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건우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때 세상에 보내셨으니 주님 보내신 자녀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드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쁨, 부모의 자랑, 이 민족과 미주 땅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생명 잘 양육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건우는 자느라고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어쨌거나 건우에게 세상에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주보 참고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우시며 은총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이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